오늘은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살맛 나세요? 죽을 맛이세요? 살맛 나세요? 죽을 맛이세요? 아마 여러분들 살맛 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맛 나는 사람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맛 난다, 죽을 맛 난다, 그 기준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살맛 나고 죽을 맛 나는 것은요,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돈 문제고요. 그 돈 문제가 해결되면 살맛 나는 것이고, 돈 문제가 생기면 죽을 맛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행복이라는 것, 살맛 나는 것이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 세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함께 잘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세상에는 참 중요한 귀한 금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었지만 정말 중요한 금 3가지, 옛날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 3가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황금, 소금, 지금. 그렇죠? 이 영화에서 한번 나와서 막 그때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하다가 우리 카페에 오셨던 분들이 막 이 영화 얘기하다가 황금, 소금, 지금 얘기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 하냐고, 현금, 입금, 출금이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참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엄밀히 보면 우리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황금이라는 것 자체, 또 소금이라는 것, 지금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황금 물질, 소금은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는 것은 더욱더 비본질적인 어떤 완전한 가치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뤘던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지금은 현금, 입금, 출금처럼 이렇게 거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금,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요. 요즘 그럼 현금, 입금, 출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요즘은 뭘까?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중요한 금은 뭐냐면 현금. 그렇죠? 현금은 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임금. 세 번째는 연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요즘 관심 있는 게 현금을 어떻게 내가 보유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고 제일 임금 얼마나 받는지가 여러분 제일 솔직히 관심 아니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즘에 다들 그렇지만 연금 문제, 여러분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현금, 임금, 연금 모두 다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행복하거나 혹은 인생을 잘 준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라는 이 글자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황금금이 아니죠.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금속인데 이것이 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자체가 정말로 어떤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인격이 상승하나요? 여러분, 금이 있으면 우리의 병이 낫나요? 아니죠. 금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금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금이라는 것이요, 금, 은, 동, 석, 철과 같은 5가지 금속을 통칭할 때 이 세금자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추후에 다양한 금속들이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면서 모든 금속을 통칭할 때에 이 세금자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재료 자체의 가치가 있기
가치기보다는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했느냐, 무엇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이 된 것이지, 여러분 금이 평상시 우리 온 지구의 금바닥으로 있으면 금이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물질적인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부여되는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의 의미와 또한 그것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던 그 물질 자체에 우리의 인생, 행복을 우리는 평가하고 또 기준으로 삼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세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소금 요즘에는 너무나 흔하죠. 요즘 소금이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금 너무 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흔하고 값싼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얘기하던 그 소금은 황금과도 가치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비싼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너희는 왜 황금이다 혹은 다른 가치 있는 혹은 비싼 어떤 그런 물질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바로 그 소금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빛이 되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된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엇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맛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금의 맛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의미, 그 가치,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맛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그 맛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정하신 그 만드신 그 소금의 삶을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과 핍박을 당한 사람, 고난을 받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팔복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이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비동사가 사용되어져서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무엇이었다?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소금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기가 쉬웠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다에서 얻는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암석에서 없는 암염 위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요,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것이 맛을 잃어버려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소금이지만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또한 우리는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 소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버려지지 않는 삶, 죽을 맛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더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소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금은요, 부족해도 문제, 과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소금이요, 없어서 비쌌어요.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예전에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봉급쟁이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그 셀러리맨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바로 로마에서 봉급을 받던 것을 셀러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셀러리가 뭐였냐면 소금으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로마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이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처럼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소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처럼 사용되어졌는데,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흔하니까 그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소금의 그 능력, 그 가치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흔하다, 흔하지 않다,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소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기능을 있었느냐. 첫 번째는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그러한 우리 농도, 우리 몸속에 소금의 염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염분이 몇 그램 정도 될까요? 몇 그램? 소금,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소금 몇 그램 정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이 꼭 필요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건 3g밖에 안 필요해요. 3g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주 소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3g은요 아주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3g이 우리 안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그 온전한 제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것이고 그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사촌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의인 10명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뭐라고 그러셨죠?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인 10명이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몰라요.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명이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진정으로 소금이 3g만 있어도 그 한 몸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일터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진정으로 소금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그러기 위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의 기초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죽는 것이고 일터가 죽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에는 또한 역할이 있습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썩어가요. 왜 요즘에 세상이 썩었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가고 있어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결코 썩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귤이요, 이렇게 한 박스를 사면요,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개수가 다 다른데, 예를 들자면 귤이 그 안에 100개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썩은 건 귤이 하나 있잖아요. 나중에 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썩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썩은 것 중심으로 주변부터 썩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썩어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썩은 거는요,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썩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썩지 않게 하는 그 방부제 역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를 썩지 않게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내가 썩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다에는 염화나트륨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찾아봤더니 2.5%래요. 2.5%. 그러므로 인하여 바다에서는 썩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쯤에도 3g이 있으면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고요, 2.5%만 있어도 바닷물의 역할로서 그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청어, 외국에서 이제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음식들, 소금을 절여 놓으면 썩지가 않게 돼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게 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소금이 2.5%만 있어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2.5%만 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썩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썩었다고 그래요.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2.5%면 2명 반, 3명만 있으면 교회가 안 망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2.5%의 사람으로 그것이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금으로 그 소금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는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절대로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먼저 썩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썩었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썩지 않으면 돼요. 나부터 썩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는 썩는다면 결국은 나로 인하여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부터 그 방부제 역할, 썩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음식 잘하는 사람들, 중국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소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을 전혀 넣지 않는 것과 넣는 것의 맛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건 요리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소금이요, 맛을 내는데요, 과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지만 적당하게 그 맛을 낼 수 있어야 되지만,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은요,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소금의 맛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의 그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소금이 들어감으로, 소금이 녹음으로 그 맛이 살아나고 맛이 풍부해지는 것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스스로 녹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참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맛을 살렸을 때에 그것이 그 소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 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치가 세워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정말 맛깔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무엇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경쟁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손해보고, 그러나 그러므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금이니까. 또한 소금에는 치료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환부를 치료해 줍니다. 썩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또한 다시 썩었던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비록 그것이 암울하고 썩어가는 곳일지라도 그 소금의 역할로, 그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천국에는 그것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우리 신유의 능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역 가운데 특별한 사역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학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으면 나서요. 그런데 기도로 낫겠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의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회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러한 능력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치료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바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결한 희생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소금은요, 예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제가 우에서도 계속 봤지만 소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생명의 의미도 있고 방부제 역할도 있고 치료의 역할도 있고 그렇죠. 맛을 내는 역할도 있고 이처럼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소금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소금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의 그 맛을 가장 견고하게 아름답게 그 맛을 지니고 있는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금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로 그 소금에 뿌려져서 소금은 티도 안 나요. 소금은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그 제물이 그 예배의 그 제물의 핵심인 거잖아요. 소금은 그냥 뿌리는 양념과 같은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런데 소금은 녹아 들어가서 전국엔 그 상징을 거룩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면서 같이 불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물은 타면 어떻게 돼요? 타서 사라져요.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봤더니 무기임이라서 안 탄대요. 소금을 불에 넣으면요, 튀재요. 그쵸? 전국에 소금을 불을 막 태우잖아요? 소금은 나중에 보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서 내가 녹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오늘도 나는 누군가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아름답게 태워지는 데 있어서 양념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워질 때 우리가 난 손해야.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나는 녹아버려서 나는 드러나지도 않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태워졌을 때 그것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녹고 태워질 때 우리가 헌신하고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녹고 헌신하고 맛을 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타고 없어도 소금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그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처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밟힐 뿐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살맛 나겠습니까? 왜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결코 살맛 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살맛 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소금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생산되어지는 소금의 10%만이 식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어디에 쓰여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의 용도를 봤더니요, 어느 곳에 쓰이느냐? 매우 다양한 곳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봤더니 14,000여 곳에 소금이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음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방부제의 역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데도 소금이 사용되어지고요. 14,000여 곳에 제작하는 과정 속에 소금이 첨가되어져서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소금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물 속에 의약품, 또 그 밖에 많은 모습의 것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의 역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자리, 삶의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달란트라는 것이죠.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그 다양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 놀라운 그 소금의 가치를,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일,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역할로 그 자리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소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금이요, 그 3g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소금을 3g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추를 절일 때 3g만 배추를 절이는 곳에 넣으면 배추가 절여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소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소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장소, 상황에 따라서 소금은 함께 모여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소금으로서 살맛 나는 인생, 정말로 그것을 다 살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소금의 삶보다는 우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썩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고 맛을 내게 하고 또한 희생과 헌신 속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가치와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맛 나는 인생, 정말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살맛 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